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자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신격화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들을 말렸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찾아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중해 구브로 섬 바보에서 출발해서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 험한 산맥을 넘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가서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듣고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는 약 225km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충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설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설득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온 처음 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로 설득을 했길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잠깐이었지만 신으로 추앙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헬라 신화를 믿고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의 명령을 일어나니까 이 바울 일행을 신으로 믿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헬라 신화 속의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신들을 내세워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신당이 있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재물을 공급하고 꽃을 납품하는 업자들도 있었고 또 신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헬라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들이 커진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밥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이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있잖아,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설교대로 헬라 신들을 버리면 결코 안 돼. 너희가 그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쪽박을 차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흔들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그 주동자인 바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먼 곳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이권을 챙겨주는 헬라신들이 더 중요하니까 바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충동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도 신앙이 있건 없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통일교든 신천지든 부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설득에 넘어간, 그 충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내다 버리게 됐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헬라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멈추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장례를 치를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높은 연봉과 또 최고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가는 지금의 길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의 길입니다. 장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길도 아닙니다. 즉 화려한 주류의 길이 아니라 고독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바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받는 고난과 환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위험한 장소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울을 죽게 놔두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도,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망에 갇혀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절망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연봉과 내 건강과 내 미래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이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원 유대인들이 아직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육신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록 자신은 돌에 맞아서 그 육체는 넘어졌을지라도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초신자들,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국악인 황병기 씨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주라고 하는 것은 정신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행위입니다. 하루라도 몸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연아 선수도 한 달간 쉬면 얼음판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 차 있어도 육체의 행위, 훈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얼음판 위에서 멋진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해도 매일같이 얼음판 위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육체의 행위였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험천만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육체적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루스드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확인했는데 피투성이 상처를 가지고 쩔룩거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씨구 들어온다. 절씨구씨구 들어온다. 아마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각설이 타령은요, 거지들이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각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깨달을 각, 말씀설, 이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 얼씨구라고 하는 말은요, 어레씨가 몸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치를 그 사람의 정신에 심어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야기해준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작년에 왔다가 올해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각설이 타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암덩어리를 지니고 살아도요,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움직여서 서둘러 의사를 찾아가고 그 지시에 따르고 병을 치료하려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믿음만 갖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서 내 한 몸 부서져도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성으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각설이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체험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물다 하는 것은요, 계속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오해하면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환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길 없습니까? 왜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 주의 종들이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둡기 때문이에요. 악은 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가 막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잘 아는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처받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환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손해보고 환난을 경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